자, 오늘 제목은 졸아도 주님 앞에서 졸아라입니다. 졸아도 주님 앞에서 졸아라. 왠지 오늘은 졸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또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길은 어디인가? 그런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 시원하게 조금 들려지면 좋겠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를 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어서 너는 오늘 이것을 하여라 이렇게 들을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되지 못합니다. 가끔씩 그렇게 분명하게 알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 시간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들려진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까? 아니, 들려진다고 할 때 말씀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니 계속 말씀을 하셔야 그게 들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가 못 봤지만 그게 사실인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실까? 좀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요 정도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도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 뜻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게 맞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별함이 섬세하게 예리하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포인트마다 그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다. 이거는 저거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오늘 드려지는 이 그 설교의 말씀이 아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영학도가 이런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효율 따져서 이게 의미가 없으면 나는 이게 정말 싫다. 모든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얼마나 의미가 있었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게 얼마나 결과가 잘 나왔느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경영학과를 다니는 한 청년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다운 발상이다, 생각이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는 않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치고 그다음 어디에 진치고 머물렀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읽을 때 와, 모세가 이것을 매일 기록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도무지 이거는 기억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철 타고 다니면 그 다음은 어디, 그 다음은 어디, 그 다음은 어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다음엔 어디, 이것 다음엔 어디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여쭤보면, 모세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바둑 보십니까? 바둑 보시면 바둑을 이렇게 떠요. 그러다가 해설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막 앞서가서 막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띄어요. 자기네들이 두었던 그런 가상의 그런 바둑의 수들은 다 떼버리고, 또 만일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면서 이미 지금까지 둔 그 바둑의 알들을 다 그 지금 그 기사들이 두고 있는데 그걸 떼고 여기에서 요 오른쪽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두어봅니다. 그러다 다시 그대로 원상복귀가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거를 다 이제 승패가 끝났습니다. 바둑의 승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치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기라고 있습니다. 복기. 바둑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나 그러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다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바둑알 돌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300개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둑 복기하는 거 보면은 바둑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두었던 그 바둑에 대해서 1번부터 상대방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다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의미 있게 두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두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돌 하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탁 놓은 게 아니라 이건 여기다 둬야지,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저기다 둬야지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치우고 나도 다시 그렇게 똑같이 그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지난 날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의미가 있었고 그 사건이 의미가 있었고 내게 어떠한 깊은 감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일들은, 그 이야기는, 그 날은, 그 사건은, 그런 어떠한 스토리는 내게 기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날들 한번 보세요. 기억하는 사건들 보세요. 그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게 충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서는 아니에요. 많은 날들은 내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에 특별히 기억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이 찬양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 시간, 이 예배가 내 평생에 기억되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되리라. 할렐루야. 의미 있는 예배가 되리라. 그렇게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예배의 한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의미 있게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의미 있게 드리려 그래도 그게 다 기억되지는 않고 다 의미가 있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전혀 다른 또 설교 같은데, 앞에 설교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설교도 의미 있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의미 없는 예배들은 내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나?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모님을 보면은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나한테 지금 화가 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뒤통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집에 가족들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딱 보면서 남편 뒤통수 딱 봤을 때 뭐가 삐졌군, 지금 아주 기분이 좋군, 얼굴 표정이 아니라 무슨 말이 아니라 어떠한 제스처가 아니라 보기만 해도 알아요. 그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지금 어떤 행동만 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금방 알아요. 왜 알아요, 여러분?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냈어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걸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같이 보내었더니 내가 그것을 이제는 알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참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러한 순간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모습이 제일 의미 없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6, 7명이 같이 나도 간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배 타고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부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물고기 잡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예전에 어부일 때는요,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은 생계였어요.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잡을 때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전처럼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일상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나? 아니에요. 왜 아닐까? 나는, 여기 보면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일하러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왠지 느낌이 야, 뭐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생계 어떤 일에 중요한 그런 먹고 사는 것에 봉착했기 때문에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보다도 지금 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내가 했던 일,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 왔으니까 그러면 나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론 물고기 잡아가지고 얼마 정도는 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전에 어부의 삶처럼 물고기를 정말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그렇게 간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갑니다. 그냥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 그냥 따라갔어요.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나도 뭐 할 게 없네.
그냥 여기 오긴 왔는데 나 특별히 뭐 할 게 없네. 그럼 나도 가자. 그냥 심심한데 소일거리 삼아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지금 완전히 어부로서의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아니에요. 어떤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갖고 지금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어떤 준비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물고기를 지금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 따라가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장면은 사명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예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지금 막 업으로서 그냥 물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사명 감당하려고 지금 잡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어요. 3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의미 없죠. 지금 괜히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괜히 따라갔는데 지금 밤새 수고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고생 엄청 하면서 지금 업으로서의 삶도 아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사명 감당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그냥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제자들이 무태에 이르게 됐고 육지에 다시 다 올라와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진짜 사명을 지금 부여받고 있죠. 15절부터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진짜 사명, 베드로에게 진짜 사명을 지금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이들의 삶은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럼 나도 갈게. 가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시간이 지나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까? 없어도 됐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역전의 비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없어. 허탕이야.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죽도 밥도 아니야. 일도 아니고 이거는 사역도 아니야. 사명도 아니야. 아유 이거 밤새도록 허탕만 치네. 완전히 망했다. 내 오늘 진짜 헛수고했다. 내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이 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아우 괜히 나 따라왔다가 니네도 고생만 했다. 아우 미안하네.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마치 말을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일들이 전부 역전되어져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인생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이 장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의미 없어 보여서 진짜 내가 나 그렇게 안 할래. 내가 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갈래요. 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졸아도 주님 앞에서 조십시오. 여기 와서 그냥 저 뒤에서 코 골고 잔다 그럴지라도 제가 몇 번은 깨우겠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모님이랑 저랑 결혼한 지 몇 년만 지나면 이제 30년 동안 같이 있은 이제 시간이 되는데
30년 동안, 여러분 30년 동안, 자 여보, 오늘은 우리가 인생에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A라는 일을 함으로 오늘 우리의 날에 큰 의미를 두도록 합시다. 그런 날이 도대체 몇 번 있었을까요? 그런 날 없어요. 그냥 30년을 매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미가 있어지고 기억되는 날도 있고, 의미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날도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30년쯤 지났는데 그림자만 봐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것 같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 굉장히 의미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야, 진짜 한심스럽다. 저 이런 경험 많거든요. 아유, 괜히 허탕치네. 괜히 의미 없네. 이거 내가 왜 했을까? 이런 날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자 그런 일들은 굉장히, 아니 제일 중요한 그런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행동들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 보면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것을 굉장히 의미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 괜히 이거는 내 공부 시간 줄어드는 거잖아. 이거는 내 할 일 없는데. 그래서 뭔가 자기를 중심으로 어떠한 자기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만 자기 교회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괜히 누구 때문에 있어지는 거, 그런 것들, 그거는 나 괜히 시간 낭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와가지고 아무 시간 빈둥빈둥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낭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있어 봤더니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에이 괜히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했겠죠. 네,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떤 의미를 갖지 않고 설교를 준비한 게 있을까요? 어떤 중요성을 갖지 않고 설교를 준비한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중요성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틀림없이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기억되어지는 설교는 몇 편이 안 돼요. 제가 수없이 많이 했지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한테 의미가 있어지는, 나한테 기억되어지는 설교는 진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그런 설교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설교들이 쌓여지면서, 그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볼 때, 요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네, 좋아하시는 건데, 여기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요건 아니네,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만일에 제가 이거는 나한테 의미가 없는 설교야, 내가 설교해도 나중에 기억도 못해, 이런 걸 다 빼버렸으면, 그런 걸 다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께 대해서 그 민감성을 내가 갖게 되었을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떤 날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까지 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날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있는 날이 있어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는 의미가 없는가?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예배는 내게 있어서 의미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까운 사이는요, 진짜 친한 사이는요,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세요? 얘기할 때 진짜 친한 사이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진짜 친한 사이예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을 때.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 근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정말 의미 있는 얘기만 해야 되는 목사님이 계셔요. 내가 요 한마디를 하는데 이게 목사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여러분, 그 관계는요 굉장히 어려운 관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 돼. 그건 굉장히 어려운 관계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깍두기에서 약간 쉰내가 내지 않아요? 뭐 갈비탕이 질기다더니 뭐 고기가 부드럽다니, 그게 뭐가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친한 사이는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맨날 의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교회에서 의미가 없어요. 뭐 중요한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왜 이거 하려고 왜 여기까지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나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볼수록 와, 교회에 대해서 일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네. 하나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네. 지체들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네. 여러분, 진짜 친한 관계는요, 내가 아무 신경 쓰지 않느라도 자기 혼자 놀다가 야, 오늘 잘 놀았다 그러고 가요. 아니에요? 예전에 저랑 가까웠던, 지금 저쪽에 안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성훈이 형 하고 놀러 와요. 놀러 오면은요 전 자요. 왔어? 그건 자요. 그럼 자기는 신나게 PC 게임을 해요. PC 게임을 하고 형 나 잘 놀았어, 갈게. 그러면 가. 다 놀았어. 가. 그러면 또 가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전 누구입니다. 네, 오늘 날씨 굉장히 우중충했었는데 오후엔 더웠죠? 예. 네, 그렇네요. 네.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십니까? 이런 어색한 관계가 쌓여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좀 편해져서 왔어, 그렇게 되는 거고, 굉장히 편해져서 이제는 아무 말 안 해도 서로를 알게 되는, 그게 진짜 깊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쯤 될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완전 시간 날렸다. 와, 의미 진짜 1도 없다. 와, 괜히 이거 했다. 내가 오늘 왜 베드로 따라왔나? 베드로는 왜 내가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나? 와, 나 도대체 여기서 오늘 뭐 했나? 막 그러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들의 가장 의미 없어 했던 이 시간들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셔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내게 어떤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역을 했는데, 어떤 사명을 했는데 시간만 낭비한 것 같고, 나 진짜 괜히 허탕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시간이 쌓여지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한 사람은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친해진 거지, 의미 있는 단어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친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편하게 보낼 때 진짜 친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주어진 예배, 내가 오늘 드려지는 기도, 그런 것들을 묵묵히 계속해서 해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쌓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여러분은 어느 날 알게 될 거예요. 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의미 있는 것,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의미 있는 순간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생의 의미 없는 날들은 가장 귀한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기도, 의미 없어 보이는 예배, 의미 없어 보이는 사역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내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